오늘은 수요 전도학교 전도 그 뜻밖의 모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종교를 갖게 되신 걸까요? 종교 또는 신앙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그 종교의 시작이 인생의 기원에 대한 물음, 즉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삶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질문, 또 존재의 이유에 대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고, 또 결국에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방편으로서 종교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의 고대 철학자들은요, 그들의 철학하는 과정을 보면 어디서 막 공부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과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서 어떠한 진리를 도출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죠. 끊임없이 묻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답을 찾는 과정, 이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또 과학이 있죠. 그것은 인생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이 자연의 현상이나 어떤 원리 등 이것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 그것이 과학입니다. 대자연 속에 인생의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리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우리 인생에 대입해보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이성, 또 자연의 현상 등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신,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모든 인간적인 범주를 넘는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요, 학문적으로는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구도자, 즉 인생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죠. 바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또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생에서 생각나는 그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응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있습니까? 유대 민족들은요, 오래전부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를 믿어왔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민족들은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여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가?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율법의 준수만 강요하고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려고만 할 뿐 그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 백성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은 유산으로서의 신앙으로 남아있을 뿐 진정한 신앙으로서의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서의 종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또는 종교인이 인생의 문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폭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유대민족에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답을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문들에 성실히 답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몸으로 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답을 구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까? 그저 맹목적인 순종만 바라는 억압된 신앙, 구태의연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구하고 주신 답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누구보다도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 인생의 참다운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해답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안타까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어지고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온 유럽에 전파되었고 유럽의 전 세계들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도 예수님을 믿고,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백성들도, 노예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웃나라도 예수님을 믿고, 온 유럽이 다 예수를 믿으니 이제 천국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시기를 중세라고 하는데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일 것만 같은 중세가 어떠한 역사가들은 이 중세에 대해서 암흑기,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를 믿고 심지어 왕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천국일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기는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신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명목하에 억압되어지고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지만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라는 명목으로 너희는 조용히 있어, 그냥 아멘해, 그냥 순종해 라고 억압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럽 사람들의 문맹률은 거의 90% 이상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찾고자 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은 어려운 말인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외에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수 없어 글자를 알지 못했던 유럽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는 상황,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민중들의 이러한 질문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답변을 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그 당시 중세 때 그 미사를 드리는 광경을 보면요, 다 앉아 있는데 이 사제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펴고 라틴어로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직자들은 백성들의 무지함을 악용하여서 주는 말씀에만 믿고 순종할 것만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백성들의 질문에 답변할 의지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과정에서 말하면요, 그 중세 시기에 그 기독교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나 소망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순종을 강요하는 억압된 일종의 폭력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암흑기를 깨뜨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업적 중에 중요한 하나는요,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출판하고 일반 민중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카톨릭 성직자들만 독점하던 성경,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안지인 성경을 민중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국어로 번역하여서 민중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인생에 대한 답변을 돌려준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 줄기 강력한 빛과 같이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돌려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직자들이 필요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성경을 깊이 읽기에는 피곤하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직자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점점 사회는 다분화되어지고 변화의 속력이 빨라지기에 나타나는 더 많은 질문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여 인생의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성직자의 역할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하고 연구하여서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의 물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변해 주는 것, 바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인하여서 어떨 때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질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물음표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물음표잖아요.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하죠. 뭐 예수가 정말 부활했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막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신앙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신자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들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지? 근데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왠지 목사님 바쁘실 것 같고, 또 물어보고 싶지만 왠지 이런 거 물어보면 믿음 없다고 째려보실 것 같고, 막 이래서 우리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자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앞에 뿌옇게 가리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고 또한 답을 들을 권리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거룩한 물음표라고 제가 이 거룩한이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멘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순종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순종은, 더 큰 결단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물음표를 가질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것처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질문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지로 그냥 따르기만 하는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 1층에 도서를 기증받고 책장을 준비하고 또 좋은 양서들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책을 읽어야 하고 또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바르고 든든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은 질문을 가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소경과 같아서 다른 소경을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세리이든 창녀이든 문둥병자이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묻는 것에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요, 올바른 종교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묻는 인생과 믿음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답변해 주거나 함께 답을 찾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중세의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교회 가운데 또 언론에 많은 지탄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물음표를 갖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갖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수요 전도학교 28개 시간의 교재의 타이틀은 바로 의문의 여지를 남겨두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교재 저자의 예화가 나오는데요, 저자 마크 미텔버그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와 신앙 상담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전화를 하면서 화두에 대뜸 저도 예전에는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이 저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젊은이에게 당신이 물어보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다. 우리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정말 좋은 답변을 주고 싶다라고 만남을 청합니다. 젊은이는 다소 놀랐지만 그러나 흔쾌히 감사히 그 만남에 응했습니다. 저자와 젊은이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요, 그 젊은이가 그 지역에 있던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그 선생님은 당황해하면서 답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그냥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지 알게 될 거야.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뭐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대답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믿으면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라고 막연히 대답하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반복적인 대답에 지친 그 젊은이는 낙심하게 되었고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저자는 함께 대화하고 답을 찾아가고 제시해주는 일들을 통해 그 젊은이가 자신이 잃어버리고 포기했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 친구 중에 저와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아이들도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이 마크 미텔버그 목사님은 너무나 흔쾌하게 너무 좋다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들의 거룩한 물음표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라고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젊은이들 중에 몇몇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로서 자신이 알 수 있는, 자신이 찾아줄 수 있는 답을 그 젊은이와 함께 찾아주었던 것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이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예화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사실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사실 되게 말 못할 질문들,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가면서 정말 교회에서 말하지 못할 고민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물쭈물 말 못하고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임시 처방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려있다. 얘기해라. 나도 청년 때 너희보다 더 방탕하게 잘 놀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면 나의 경험으로나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는 것은 답변해 줄 거고 내가 잘 모르는 거면 나는 답변 자판기가 아니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답을 찾아줄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지 않은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친구는 답을 얻고 어떠한 친구들은 답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척에 있다 서울에 왔을 때에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여전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함께 답을 찾고 나눴던 그 청년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앞으로도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의 믿음을 갖기 위해 원하는 거룩한 물음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은 성장하고 깊이 뿌리박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는요, 사람들이 물어오는 인생의 질문과 믿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물음표를 들고 오는 사람들, 또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에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오는 이유는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들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이 나의 질문에,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어느 보수교회 교사처럼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교회 나오면 돼요. 그냥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없는 대답으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을 때도 있죠. 좋은 전도자라면 방금의 말씀과 같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을 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답변이 여의치 않을 때는요, 주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꼭 왜 저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가 꼭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계신데 꼭 내가 답을 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전도하다 그런 질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좋은 전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좋은 영적 중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우리 목사님이 훤히 알고 계셔. 시간을 정해주면 내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약속을 잡아서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봐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혼인을 위해서 좋은 중매자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질문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전도자의 역할은 좋은 중매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오늘 교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의문의 여지를 남겨주십시오. 그럼 너에게 그런 중요한 질문이 있었구나. 당신에게 아주 정말 놀라운 질문이 있었군요. 그 질문 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기 원하시면 만남을 주선해드리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여쭈어보고 그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접점이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다면 그들은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질문들, 거룩한 물음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거룩한 물음표를 갖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두자들에게 바른 답변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의문의 여지를 남기되 내가 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답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발휘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가능하면 목회자면 더 좋겠죠. 그것도 우리 교회 목회자면 더 좋겠죠. 그 연결을 통해 저들이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답을 찾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인도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전히 세상에서 물음표를 갖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구하여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리요 답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답을 알고자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주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전도자, 좋은 영적 중매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